구약성경 128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갓난 신생아 아이에게 엄마의 그 모유가 묻은 헝겊하고 또 다른 엄마의 모유가 묻은 헝겊, 이 두 가지를 코에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그 신생아가 자기 엄마의 그 모유가 묻은 헝겊을 금방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모유이지만은 자기 엄마 것을 금방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그 후각은 우리 몸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코에는요 347개의 세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이 임신 20주가 되기 전에 거의 다 형성이 되고 이 냄새를 맡는 이 기관을 통해서 이 태아의 그 뇌 속으로 이 냄새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아가 엄마의 그 태 속에 있을 때 그 양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수의 냄새도요, 그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냄새가 다른데 그 아이가 그 태 속에 있으면서부터 그 엄마의 그 양수 냄새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그 엄마의 그 몸 냄새를 맡으면서 자기의 그 뇌 속으로 이게 우리 엄마 냄새다 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금방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엄마들의 모유이지만 이게 우리 엄마 몸에서 나오는 모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신생아가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아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때가 언제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엄마가 그 아기를 품에 안아줄 때이겠죠. 그때 이 갓난 아기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그 안정된 그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냄새가 그 품속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3년 동안은 무조건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할 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나 또 인성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능하면은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꼭 품에 안아주실 때 그때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그 주님의 품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거룩한 그 귀한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막에 대해서 지금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30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향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 또 이런 크기로 지어라, 또 이러한 재료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적인 것이나 어떤 그 크기라든지 모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채워지는 그 향기롭고 거룩한 그 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거룩한 그 향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분향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분향단은 뭐냐면 그 향을 거기에다가 사르는 그런 제단을 말하는데, 이 분향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막으로 만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분향단은 그 위에다가 향을 피우는 그런 제단이에요. 근데 이 분향단이 어떤 모형으로 생겼냐 하면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분향단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로 세로가 45cm이고 높이는 9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이제 향을 사르게 되죠. 근데 저 분향단은 어디에다가 놓게 되었느냐 하면은 저거는 그 지성소 바로 앞에다가 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 분향단의 위치가 나오는데 그 전에, 자, 저게 이제 저 끝에 보이는 게 이제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죠. 그 바로 앞에다가 분향단을 놓게 됩니다. 자, 그림은 됐습니다. 자, 분향단을 저기다 놓고 향을 언제 피우게 되냐면 아침에 피웁니다. 그리고 저녁에 피웁니다. 365일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향을 피울 때 어떠한 향 가루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오늘 출애굽기 30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거기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섞어서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을 피우게 되면 굉장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구별된 아주 향기로운 향기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가 너무나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고 계시냐면 이 향기를 사람을 위해서는 써서는 안 된다. 이거는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룩한 향기가 여기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그렇게 넓지 않은 이 성소 안에, 창문도 없는 이 성소 안에 이 향을 왜 피우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 향을 피우라고 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이렇게 귀한 향 가루를 여기에서 이렇게 향을 통해서 지피면서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정말로 향기로운 이 향을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귀한 향을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을 피우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향 냄새를 맡게 됩니다. 아, 이 좋은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 냄새인가? 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더 구별되게 하고 우리를 조심하게 만드는 이 거룩하고 향기로운 이 향이, 이게 무슨 향인가? 이 향을 맡으면서, 맞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신 그 향기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향기고, 이 향을 받으실 분은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 생각들이 이 향기를 맡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를 들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향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향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향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향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계속해서 생각나시고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천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4가지의 가죽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그냥 자연 흙 바닥이죠. 모래 바닥.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습기도 올라올 수 있고 또 위에 있는 그 천에서 또 배어 있는 냄새가 또 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그리고 성막 안에서 365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피의 제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짐승의 피 냄새라든지 또 제단에서 태웠을 때 나는 그런 끓음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막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불필요한 냄새들이 다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존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필요한 모든 냄새들이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가득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너희의 질병은 다 고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러면은 질병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으니까 이 살려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 살려주셨습니까? 출애굽에서 살려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질병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이 이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반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반세겔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을 성막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저는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필그림께 와가지고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나 기뻐서,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에 11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11조가 뭔가, 이분은 11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11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근데 11조를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아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목사님 참 신기한 게요,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요,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 차서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참 신기하다. 이거를 내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오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자기 마음에 이 감격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은 우리 필그림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물,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필그림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질병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바랍니다. 필그림을 위해 감사 예물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큰 놋대야 같은 것인데, 얼마만큼 크게 만들라고 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 용도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물두멍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큰 놋대야처럼 생겼는데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저렇게 놋으로 그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제사장이 세워 있는데 그 제사장하고 비교하면 물두멍의 크기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그 성소와 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 화살표가 있는 곳이 바로 물두멍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림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정결해야 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물두멍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물두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받을 때 100%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죠.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안 된다고 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죄에 빠져 죄의 유혹에 묶여 죄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물두멍을 꼭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물두멍이 뭐냐? 회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주님께서 지금 조명하시는 죄,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에 방해하는 그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 앞에 지금 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금 그 죄를 회개할 때 사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왔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때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죄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삶으로 이 시간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씻자. 지금 씻읍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보혈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유를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향기로운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관유가 나오죠. 이거는 향기로운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유, 이게 한자죠. 근데 유는 이 기름 할 때 유자고요. 관은 무슨 관자냐면은 붓다 그리고 흐르다라고 하는 그런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했을 때 그 관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유를 만들 때 모략, 육개, 창포, 계피 뭐 이러한 이 네 가지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이 기름들 네 가지를 짜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관유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그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제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에다가 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막 이 전체 안에 너무나 좋은 이 향기가 이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한 이 아주 좋은 향기가 이 성막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들 속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들에게 이 관유를 다 이렇게 바르면 여기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이 모든 이 물건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물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나오는 향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귀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하나님을 향하여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덧입고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 필그림 교회의 공동체는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고백의 향기, 감사 예물의 향기, 보혈의 향기, 거룩함의 향기가 가득할 때 우리 교회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미장동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신앙 고백의 향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의 향기, 정결케 하는 예수 보혈의 향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함의 향기가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타내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요 필그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